기도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한날도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 안에 주님 도우시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며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날마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양합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이 이들을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거느심을 보고 여기서 36절에 예수께서 거느심을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목하여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겉면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늘 흥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요한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절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또 한 명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표현을 쓰지 자기 이름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요한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 요한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이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주무시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알기 원하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마음들인 거죠.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싶어하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신 거죠. 그들을 제자로 영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와 보아라, 와서 봐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았다. 그리고 함께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 어떤 형편으로 삶의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것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토록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이죠, 이 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형제를.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봤을까요? 단순히 안드레가 형제를 데리고 오는, 시몬을 데리고 오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그를 데리고 오는, 그가 누구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그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그의 약함도 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준 겁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그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려왔지만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편에서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또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 잘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의 권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빌립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예수를 따르게 돼요.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 좀부터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미루고 나중에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벳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빌립이 어디를 가냐 하면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를테면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분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는 것처럼 오늘 빌립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일을 만났다. 그건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립 역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고 거기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면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물론 이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고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한 방에 거절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성장했던 동네는 굉장히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낙후되어져 있는 동네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달동네 같은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사람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면 당연히 그분은 유력한 가문에서 출생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동네에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시골 아무도 찾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에이 설마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나다나엘은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외모로 남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의 이 말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그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와서 봐라. 일단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봐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뭐 다른 핑계를 대죠.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와서 봐라는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일단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 이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할 때에 그냥 어정쩡하게 난 그런 것 같은데라고 확신이 없이 하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나다나엘을 움직이는 것은 빌립의 확신에 찬 소리였을 겁니다. 내가 만났는데 틀림없어. 그 확신에 찬 그 증거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를 데려온 것처럼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주님은 또 그를 보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실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고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와 교제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는가? 앞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는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만난 적도 없었던 그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신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나를 뭘 언제 안다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았느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의미가 뭘까? 어떤 분들은 그가 거기에 늘 묵상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냥 그를 봤을 때에 속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외형적인 것들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셨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패턴을 보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또 전하게 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증언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를 따르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조금씩 알아간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단순히 나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이적 같은 이것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이 뭔가? 그 영광이 바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저물어서 들녘에서 잠을 자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봤던 그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것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렸던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